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야입니다. 영어로 하려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하니까 조금 혼란이 올 수는 있는데, 네, 또 오랜만에 제가 방학을 해가지고 수업에 쓰는데 같이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계속 감사를 강단에서 쏟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감사한가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별일 없게 오늘도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네요. 저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감사는요, 구원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죄밖에 없는 나, 불신앙밖에 없는 나, 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매일 회복하면서, 또 무슨 감사를 회복하시느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가 일을 해나가고 응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정말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냐, 이번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다 자기 환경 속에, 다 자기 생각 속에, 자기 틀 속에 매여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나약한 나, 안 되는 나, 계속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 구절 한마디로, 그 말씀 한 가지로 승리의 확신을 얻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동에서 서로, 미국을 가려면 보통 1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잖아요. 이제 목사님도 이번에 미국 돌아오셔서 이제 시차를 적응하시느라 좀 애 좀 먹었다고 들었는데, 그 먼 거리를 매일 매일이 아니죠, 거의 2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지금 영국에서 뛰는 손흥민, 황희찬,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귀한 선수들이, 저는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한 게, 그 시차를 뛰어넘고 90분을 풀로 뛸 수 있다는 게, 와, 그 체력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먼 거리를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동에서 서로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인간의 체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죄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신해야 될 것은, 지금도 오늘도 여김없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진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 성도분들은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한테는 이게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와닿는 구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떤 상황, 어떤 한계, 어떤 환경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를 여김없이 계속해서 서밋으로 인도해 가시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확신하고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확신이 있던 거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데리고 지난 여름에 이제 워터파크를 데리고 갔는데 그 디오션의 가장 유명한 그 놀이기구를 타려면은 그때 거의 한 1시간 반을 땡볕에서 사람들 천천히, 또 심지어 줄을 기다리면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서로 대화하느라 가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죄송하지만 줄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다 해가면서 1시간 반을 기다리는데 그 이후에 렘넌트들한테 던진 메시지가 우리 왜 기다렸냐? 그 놀이기구가 진짜 우리한테 재미와 스릴을 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지 않았냐? 누구는 왜 기다려야 돼? 이거 언제 움직여? 왜 이렇게 느려?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 앞에 있던 그 친구들도 기다리다가 한 30분 기다렸나? 그러다가 그냥 다른 데 가자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우리는 게이득 하면서 또 줄을 움직이고. 근데 렘넌트들이 그때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그냥 목적 없이 아무 무지성으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저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은 말씀, 또 내년에 한 해 동안 성취될 말씀, 그걸 언약으로 정확히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을 게 너무 많은데 속지 마라. 저희 렘넌트들이 가끔 저한테 장난 전화를 걸어요. 어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나왔는데요, 김정욱 씨 되십니까? 그럼 제 서류상 본명은 김정욱이 아니거든요. 미국 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킴 데이빗 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킴 데이빗 정인데요, 그러고 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진짜 안다, 속지 않습니다. 근데 뭔 모른다? 너무 쉽게 속게 되죠. 우리의 환경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귀로 들어야 될까요? 사실 창세기 1장 3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환경, 흑암, 혼돈, 공허,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환경을 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바꿀까? 고민한 게 아니라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그냥 생겨났다. 아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없는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진짜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창조의 능력, 창조의 지혜, 그 창조 안에 담긴 모든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이 모든 게 다 잃어버리니까 진짜 근본 문제에 사로잡힌 인간이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를 문제 삼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과 제가 한국으로 인도받을 때 계속해서 갈등했던 부분이, 야 너는 그렇게 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한국어 영어도 잘하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시골 땅,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기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제 환경과 제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제가 여수로 온 거였을까요? 제가 그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불효자의 그 역할을 자청하면서 온 게 진짜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진짜 문제는 그때 저한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안 들리고 부모님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또 가정 환경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사람에 들리는 말, 사람에게 들리는 소리, 그걸 자꾸 귀담아 들으면요, 근본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도 이제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해요.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밤새 가면서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이제 딱 새벽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처음 보는 학우였어요. 아예 안면 인식도 없는 그 신학생 어르신 한 분이 와가지고 전선생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칭찬을 쏟아내시더라고요. 혹시 여자친구는 있으십니까? 막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시는데 기분이 좋죠. 막 들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뜬 채로 야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야 역시 내가 막 이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수업에 이제 저희 학생처장 서대석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정욱 전도사 이번 새벽 예배 설교 기도 안 했나? 왜 그런 식으로 하지? 엄청까지 한 수업 50분인데 거의 10분을 저를 이제 치시는 메시지로 계속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좋았다가 그 말 들으니 기분 나빴다가 이리저리 사람의 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발견해야 될 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실 음성이 있구나. 사람의 말에 들뜨지 마라.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되네 안 되네, 잘하네 못하네, 응답을 받네 못 받네, 이걸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왜냐 이건 다 사실 이 세 가지 중심에서 나오는 기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언약이 기준이 아니라 다 여기에 기준을 두고 여기에 끌려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인정받네, 내가 지금 좀 모자라네, 내가 지금 칭찬받을 만한 메시지를 했네, 내가 지금 갱신해야 되네. 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갱신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냐,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아빠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불효자가 아니라, 못난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일터에서 눈치 보고 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상사의 말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구나. 확신을 갖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현장으로 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어주셨다. 이것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진짜 똑똑하구나, 야 진짜 네가 지혜롭구나, 야 네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 이제 내가 돈 줄게, 이제 내가 성공 줄게,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해줄게, 이런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반석이 되게 해줄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갈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제 절대 건들지 못할 것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상황은 어땠냐? 베드로는 이 이후로 어떤 응답을 받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야, 네 거짓말 치지 마. 야, 그 믿음의 고백 아니잖아. 야, 네 나중에 나 부정할 거잖아. 하고 그 나중에 일을 막 치신 게 아니라 그 고백을 보고, 야, 진짜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하늘의 복을, 보좌의 축복을 너한테 쏟아 부을게 하고 우리한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평생의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저 머저리 같은 상사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아니라, 저 원수 같은 아내, 저 원수 같은 남편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의 문제를 못 보게 하고 자꾸만 나 중심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 틀로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을 뜨니까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자꾸 포장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또한 무슨 축복이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공짜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가 9절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의인이 되니까요,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진짜 그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그 현재 상태를 보고 너는 진짜 복의 근원이구나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한테도 지금의 모습, 또 과거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 네 인생을 보니까 네 진짜 성공할 만하네, 네 진짜 복의 근원 닿네 하고 복의 근원으로 선포하신 게 아니라, 안 될 거 알면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할 거 알면서 자꾸 불신앙에 빠질 거 알면서도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래서 전혀 갱신이 안 되네요. 몇 번을 했는데도. 네.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 누릴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누릴 것. 나의 말씀. 나의 기도.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말씀은 무엇이냐? 진짜 지혜 중에 지혜인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말씀을 막 목사님 말로 짜집기 해서 그냥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잡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뭐라 말씀하시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그 여호와의 영광에 그 빛이 네 위에 임했다. 문제 속에, 근본 문제 속에 자꾸만 끌려가고 잡혀있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리고 나 자신, 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끌려가던 나에게 네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 기준을 지금의 네 모습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둬라. 그래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그럼 진짜 지혜 중에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진짜 능력을 누리는 것인데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중고차를 응답받았잖아요. 처음엔 한 6대 정도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가면서 6대 정도를 알아보고 이제 그 딜러한테 찾아갔는데, 이제 딱 6대를 제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5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뭐 누수가 있고, 이거는 어제 팔렸고, 이거는 뭐 또 하자가 있어서 지금 샵에 들어갔고, 막 이렇게 해서 5대가 안 되고 한 대가 남았어요. 그럼 그 한 대라도 보자. 근데 그 한 대도 사실 제가 그 6개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옵션 색깔 이런 거 해서 제일 마지막에 안 돼서 그래 그럼 이거라도 보자 하고 딱 갔는데, 시동 걸자마자 이건 안 되겠다. 이 RPM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응답받을 시간표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 저는 언제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응답을 만들어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돌고 돌아서 더 큰 응답을 몰고 오신다 말씀하셨죠. 제가 하나님 그걸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그 차 이제 그래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아예 뭐 장거리 운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이 차는 안 되겠다 하고 그럼 다음에 오겠습니다. 차에 딱 내렸는데 저 멀리서 제가 원하던 색깔, 제가 원하던 옵션, 그 모델 딱 눈을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저 차는 뭐예요? 사장님 물어보니까 어제 방금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풀 옵션에다가 완전 그 1인 소유라서 그냥 딱 마실용으로 16년도 모델인데 5만 킬로밖에 안 탄 그런 거의 최고급 상태의 차를 어제 들어왔는데 내일 누가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어때?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야,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왜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리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 네 가정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흑암의 세력, 너가 뛰어넘지 못하잖아. 너가 해결하지 못하잖아. 너는 나약하잖아. 늘 내 자신을 봤던 저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계속 내 안에 흥황하고 계속해서 뻗어가고 계속해서 자라나니까 생각을 바꿔야겠다. 아빠를 내가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구나. 엄마를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두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계속하고 이 393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니까요, 실제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저한테 그 핍박하던 아버지가, 그 욕설밖에 안 하시던 아버지가 차까지 응답해 주시는 그 권세를 진짜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세를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정말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바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얻고 제 짝지에게 여기 가고 뭐 데이트 코스 막 다 짜고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오빠 정신 차려. 하나님 그 차 왜 주셨어? 현장 가라고 주신 거잖아. 정신 좀 차려. 뭐 그러면서 막 또 뭐라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래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철이 들어야지 하시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철이 없고 그만큼 저는 응답 받아도 또 나 중심으로 또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몰아가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그 제자로 모든 응답을 몰고 가십니다. 무슨 하나님의 이유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구인데 19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학식이 높고 완전 전문가였는데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옛것은 이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려 함이라. 내 모든 옛 틀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그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더 이상 늘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응답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였는데 모든 생각을, 모든 계산을 내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려 함이 아니요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불순종인 속의 역사는 영을 따랐지만 거기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대로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이유를 진짜 누릴 수 있겠죠. 어떻게 누리느냐? 바르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바르게 믿는 걸까요? 제가 여수와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응답받은 부분이고 또 평생 동안 붙잡을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거를 그냥 그 종교인들이 하는 이 구호 외우듯이 나무 아미탑을 하듯이 무지성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거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서 어떻게 인도받았고 말씀에서 어떻게 나왔고 거기에 근거해서 진짜 내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붙잡았을 때 그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계속 사람의 말이 들린다, 계속 부모의 말이 들린다, 계속 그 상사의 말이 들린다, 계속 내 자녀의 말이 거슬린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복의 근원이라 외쳐도 사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외치는 것 뿐이겠죠. 근데 계속 무엇을 듣느냐?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계속 듣고 그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고 그 속에서 내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이 5가지 확신이 주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번에 한 해도 흥왕하게 하셨구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내 삶에서 성취하셨구나,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받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강단 말씀이 유튜브로 틀었는데 들어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원래 목사님 목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막 녹취하려고 하는데도 막 중간에 오글거려서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통역했을까? 저 부분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새벽 예배 때도 목사님이 그 네잎클로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여기 구석에 서 있으니까 이 스피커가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통역도 못 하겠고, 그 너무 힘든데 그 너무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사소한 것에 잡히면 사실 그 사소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에는 안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야, 네 목소리 이상하잖아, 야, 네 통역 이상하잖아,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그것을 영적 싸움으로 계속 뛰어넘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들음에서 나는 믿음 속에 무엇이 나오느냐? 바른 고백이 나옵니다. 무엇이 바른 고백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부정할 것 같고, 나는 끝까지 안 믿는 것 같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언제 성취하셨냐? 실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바뀌는 게 없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나의 것, 나의 틀, 나의 중심, 나의 모든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감사로 치유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약속했던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누리고 이제는 전달하는 자로. 어디에 전달하느냐? 정말 호남 세계 후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호남 땅은 사실 저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곳입니다. 부모님도 경상도 분, 조부모님도 경상도 분, 제가 자란 곳은 미국. 호남에 뭐 연고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그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 여수에 왔을 때 이제 첫 원단 기도회가 2020년도였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임금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지도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손들에게, 이 후손들에게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대를 끊지 않게 하려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이유를 진짜 발견하고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 참소만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112 운동, 진짜 이것을 붙잡았다? 그렇다면 진짜 그 한 지교회, 한 지역을 정해두고 계속 들어가면서, 한 나라를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 인재를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실천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은 건요, 우리 RSS를 이제 내년부터 제가 유초등부와 더불어서 담당하게 됐는데, 우리 RSS의 배가 운동 일으킨다. 우리 유초등부의 배가 운동 일으킨다. 그냥 배가 운동 일으키자, 얘들아 가자, 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가 운동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대외적인 활동도 필요하고 실제 광고적인 면도 필요하고 아이들의 실력 향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실제적인 미션들을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니까요. 이게 좀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내년엔 어떻게 인도하실까? 설레면서 더불어 저를 계속 갱신시킬 수 있는 그 거리들을 주니까요. 그냥 단순히 실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성전을 두고 RUTC를 두고 천명 기업을 두고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나는 교육자가 될 건데 1000명 기업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이제 제가 저기 위에서 통역할 때 목사님이 1000명 기업 하시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 1000명이 숫자 1000인 줄 알았어요. 숫자 1000이라서 이제 숫자 1000으로 계속 통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맞나 하고 다시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니었구나. 그래서 통역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미국에서 한번 통역할 때는요, 이제 목사님이 유관순 열사가 3.1절에 이런 독립운동을 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스피커 시스템이 잘 안 좋았고 유관순 열사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그래서 또 이제 막 목사님이 3을 많이 쓰시잖아요. 뭐 성삼이 393 이런 3을 많이 쓰시니까 목사님이 뭐 3에 관련된 운동을 했구나 하고 통역을 하니까 이제 다 웃으시더라고요. 이만큼 메시지를 정확히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0명 기업을 제대로 붙잡았다. 목사님께서 10의 4조 말씀하셨습니다. 10의 4조가 부담인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부터 굴리는 머리가 있다면 진짜 기도로 도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걸 붙잡고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 도전해 보려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을 하지 않는다. 자기 생활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은 내 기존의 틀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늦잠만 잤고 전에는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제대로 못 해냈고 전에는 전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 생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틀에 묶이지 않겠다. 그래서 군사는 무엇을 잘해야 되냐? 24를 잘해야 됩니다.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늘 보초 설 때 제가 군대는 안 다녀왔지만 이제 저와 같이 사는 친구분한테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군대는 안 좋은 곳이구나.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다시 가기 싫은 곳 1위 군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사실 부러움도 있거든요. 나도 그런 생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 하면 또 이제 엄청 좀 이따 끝나고 욕을 먹겠지만 진짜 군대에서 무엇을 하냐? 24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야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24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 24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그 원함,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그래서 류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번 RCA 때 자주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중독된 사람들은 24 마약 하지 않는다. 근데 모든 것을 마약에 언제 할 수 있지? 어디서 할 수 있지? 사실 너무 공감되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 시절 때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기 때문에 또 저 또한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수업 끝나면 어디서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이 머리가 너무 뛰어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동선, 뭐 그날의 행사들, 이벤트들 다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마약하는 곳에. 우리가 24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오늘 집 가면 뭐 하지? 오늘 자기 전에 뭐 하지? 내일 일어나면 뭐 하지? 하는 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잡혀 있는데 그 24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군사는요, 이유가 없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호세우 111 운동, 1000명 기업, RUTC, 8번째 렘넌트 다 알겠는데 꼭 이유가 붙어 있거든요. 꼭 뭔가 토를 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으로 처음부터 여수 올 때부터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뭔가 토를 달았어요. 나는 피곤해서, 나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나는 미국인이라서, 나는 정서가 안 맞아서, 이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끊임없이 뭐에서 멀어지느냐? 감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5가지 확신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불평불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토 달지 않고 이유 달지 않고 부수적인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아직 형편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알고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누구시냐? 경계하는 자가 누구냐면 날마다 훈련 속에 있는 자입니다. 날마다 훈련 속에 있으면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저희 교회 렘넌트 중에도 이제 운동선수로 계속 인도받고 있는 렘넌트가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요즘 운동하는 거 어때? 매번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형 죽겠어. 힘들어.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속에서 또 한계에 다다랐구나. 또 한 스텝 성장하겠구나. 이번에도 또 한 스텝 성장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기도해 주거든요. 왜냐? 힘들지 않으면 한계에 다다랐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계에 다다랐지 않으면 내가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훈련을 하고 내가 왜 내 자신을 날마다 훈련 속에 집어넣느냐? 내 한계를 사실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계를 완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그걸 못하는 친구들은 중간에 낙마하는 거고요. 그걸 끝까지 날마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저 세계적인 선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계속 훈련 속에 이제 화요 집회나 새가족 훈련이나 그런 본부 훈련을 가려면 이제 5시부터 일어나서 거의 어쩔 때는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시간이 25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시간으로는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 졸음을 뚫고 4시간, 5시간씩 운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 속에서 계속 무엇을 누리며 가냐? 하나님, 여기에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훈련에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인가요? 계속 기도하면서 가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초월적인 힘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5 속에서 그 승리자의 관을 얻게 하려, 다시 말하면 이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그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건데 잠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보면은 혹시 눈 밑에 보이시나요? 눈 밑에 써져 있는 게 요한복음, 그리고 왼쪽에는 3장 16절이라고 써 있어요. John 3:16. 이 선수가 미식 축구 그 대학 리그에서 MVP를 받은 선수인데, 이 구절을 눈 밑에다 쓰고 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항상 쓰고 경기를 했을 때는 별로 주목을 안 받았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계속 경기에 승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결승전에 갔는데, 결승전 전날 밤에 하나님, 내가 이 구절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 루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전날 밤부터 해서 식단, 잠자는 시간, 심지어 어떤 쪽에 양말을 먼저 신는지, 어떤 식으로 끈을 묶는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챙기면서 자기의 루틴을 챙기는데, 그 전날 밤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쓰고 이제 딱 감독님한테 내일 루틴 하기 전에 구절을 바꾸고 싶어요 했는데, 그 감독이 무슨 미친 소리냐,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지금 바꾸려고 하냐, 엄청 욕을 했는데, 자기가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선수가 되고 싶다 하고 감독님한테 포럼하고, 그래서 저 구절을 쓰고 딱 경기에 임했는데 경기에 MVP까지 타는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구절을 본 사람들이 그때 미국에서 9,800만 명이 그거를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아니 9,800명이나 이 구절을 모른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9,800만 명이 이 구절을 접했다는 거잖아요. 근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면류관을 얻은 것을 통해서 계속 생명으로 뻗어가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제 수고하는 농부가 가장 먼저 곡식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농부한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씨앗 왜 안 자라? 내가 어제 심었는데, 내가 물까지 줬는데, 내가 햇빛을 그렇게 쬐는데 왜 안 자라는 거야? 하면은 절대 그 곡식을 얻을 수 없겠죠. 씨앗을 심어놨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때. 지금 나한테 왜 열매가 없지? 나 기도하는데, 나 사문을 매일 하는데, 나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안 와? 하는 거는 농부의 자질이 아니죠. 농부는 그 씨앗을 심었다면 기다릴 줄 알고 매일 지속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나는 열매들을 통해 또 다른 열매들을 품어내는 쏟아내는 씨앗으로. 그래서 결론으로 목사님이 2023년 계속 돌아보라고 말씀의 흐름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응답들을 감사하고 언제 할 수 있느냐?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느냐? 책상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해보려 했거든요. 누워서 절대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내 자신을 책상 앞에 앉히고 진짜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책상 앞에 나 혼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 호세우 성읍에 오늘도 나는 벽돌 한 장을 쌓는다.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벽돌 한 장을 쌓는데 언제 나는 서밋이 될까? 벽돌 한 장을 쌓았는데 왜 나는 망대가 안 되었을까? 벽돌 한 장을 오늘 쌓기 시작했는데 언제쯤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아마 응답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조급했고 너무 미숙했고 너무 성급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흥왕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뻗어가게 하셔서 진짜 올해 강단 말씀대로 원단 말씀대로 그 복음의 서밋, 말씀의 서밋, 그 기도의 서밋, 이제는 전도의 서밋까지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길 약속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가 내년에 받을 응답 기대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